오늘 수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마이크를 좀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안 들린다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리나. 이렇게 해야 돼. 오늘 빌립보서 6장 4절에서 아닌데 이게 19절이죠, 그죠? 4장 19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복 해갖고 너무 복만 따라가는 신앙이다. 잘 들려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신앙이라 그래갖고 또 기복사상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가 있어요. 하지만 또 사람이요 다 복을 주면 또 기뻐해요. 예를 들면 살코기를 보면 징그러워 막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볶아놓고 이렇게 또 튀겨놓고 이렇게 맛있게 해놓으면 또 잘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되지만 복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보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해요. 구약은 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 받는 거. 또 신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혼의 복을 얘기해요. 영혼의 복. 그래서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어려운 일 당하고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근데 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스테반도 죽었잖아요. 근데 복받은 인생이잖아요. 그것처럼 신약에서는 복을 물질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은 그와 반대로 또 영혼보다는 그 물질적인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많이 받은 사람 하면 누가 여기 구약에서 첫 번째가 생각이 나는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도 복 많이 받았죠. 아브라함. 또 왕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있겠죠. 근데 솔로몬 나는 그 솔로몬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어때요? 다윗 살았을 때는 복을 못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별이 그 다윗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축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고난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전쟁을 했잖아요. 죽는 날까지 전쟁을 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아들하고 전쟁을 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아도니아랑 이 왕권에 대한 또 전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아들도 죽이는 전쟁을 했잖아요.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은 평안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안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평안한 인생 사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솔로몬은 그 전도서에 보면 자기 인생의 후환이 담겨 있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방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해갖고 결국에는 돈은 많이 챙겼고 또 부귀영화는 다 누렸지만 이것이 진짜 부귀영화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전도서에서 이렇게 후회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리 갈 날, 요단강 건너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후회하면 뭐하냐고요. 이미 때 늦은 거죠. 여러분 손에 검버섯 피고 막 이렇게 주름살 많이 졌을 때 후회해봤자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신앙 잘 지고 믿음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구약에서 한 인물을 꼽는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꼽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13대 왕. 맨 처음에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후로 쭉 있었고 13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축복된 인생을 살았냐? 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고, 그 다음에 문제도 해결되었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나음을 입었고, 또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많아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야. 히스기야보다 더 축복된 인생은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근데 거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면 히스기야 아버지 이름은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누구냐? 아하스는 못된 왕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고 또 성전문, 교회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교회 문을 닫았으니까 뭐 얘기할 게 또 있잖아요. 없잖아요. 교회 문을 닫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요즘도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가 사람은 적은데 교회 건물은 무진장 커요. 무진장 커니까 그 사람들 몇 명 출석 안 하니까 그 업자들이 달라들어요. 교회 위치가 좋으니까 달라들어서 여기다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서 교회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우리 이게 성도들한테 거기 그 성도들 몇 명 없고 교회 이거 우리가 조그만 데 가도 되니까 우리가 팔아서 가고 우리 풍족하게 더 선교하면서 빚은 선교하면서 우리 선교비 주고 이렇게 살자. 가자. 그래갖고 교회 홀라당 팔아고 간 교회들 많아요. 근데 다운타운에도 아주 중심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하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팔아먹은 목사들. 목사가 2명 있고 또 여자분도 같아서 욕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3명 있구나. 나도 목사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샘 목사님 교회 커지면 이제 팔고 가지는 않았겠죠. 하여튼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팔아먹을 생각하죠. 팔아먹지 않고 잘하는 교회, 진짜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샘 교회 같은 교회에다가 이 교회 너 당신 쓰시오. 한번 부흥시켜 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축복 못 받고 이제 꼴까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됐어요. 25살의 왕이 됐는데 29년을 통치했어요. 30년 했으면 좋았을 텐데 29년 했으니까 몇 살이에요? 54살까지 통치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54살이면 그 당시의 나이로는 그래도 오래 산 거예요. 괜찮게 산 거예요. 보통 사람들 산 나이로 산 거예요. 물론 다윗은 70까지 살았지만 대충 그 정도 나이에면 다 이렇게 괜찮게 산 거예요. 그래서 54살까지 산 걸 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에 보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한두 가지 잘못한 점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 왕은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아수르에서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를 하면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 당시만 해도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우리나라랑 상황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때 아수르가 북쪽을 다 멸망시켜요. 멸망시키고 이제 다 이제 자기네 거 되니까 이제 남쪽도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아수르가.
그 이름이 이제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그 왕 이름이 사네립이고 그 장관 이름이 랍사게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포위하니까 예루살렘 뭐 18만 5천 명이 오니까 꽉 이렇게 포위가 됐잖아요. 포위가 돼갖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돈으로 좀 해결해 볼까 하고 돈을 이제 아수르한테 주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은을 3톤이 엄청나게 많죠. 은. 그리고 금을 또 한 1톤 주는 거예요. 1톤하고 3톤 주는 거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이 그걸 꼴깍하고 꼭 먹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건 무엇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잘못한 부분은 요 타협한 부분, 요거는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네립하고 랍사게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넘어가서는 이제 중년된 나이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약 한 54살이 된 거예요. 39살 때, 그때를 중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는 39살 때 38, 39, 40, 그 사이에 중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돼요. 거진 죽게 돼요. 죽음에서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원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가. 우리가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의원한테 따라다니면서 전 재산 날리고 여기 하면 낫는다, 저기 하면 낫는다 그러다가 못 낫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살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든가 죽을 병에 걸린다든가 무슨 병에 걸리면 일단은 병원을 가지 마시고 일단은 기도를 먼저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맞는 병원을 구해 주십시오. 의사를 구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시작해야 되지 어리가 나쁘다 그래갖고 쭈르륵 병원에 갔더니 당신 심장 바이패스 해야 돼. 그러면 따라락 갖고 그날 오후에 나 시간 잡아갖고 오후에 바이패스 수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바이패스 안 한다 그래서 바로 죽는 거 아니니까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하루 이틀을 최소한 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병원 가서 그냥 바로 낫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축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금을 1톤 또 은을 3톤이나 줄 만큼 부유한 생활을 한 거예요. 아주 돈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만큼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줘? 사실 돈이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돈이 많아야 돼요. 많이 많아야지 교회에다도 팍팍 내고 선교지에다도 팍팍 내고 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팍팍 낼 정도로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돈을 많이 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축복된 인생을 히스기야는 살았는데 어떻게 그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네. 히스기야는 첫째 속죄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제는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제 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사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죄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 회개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하느냐고. 내가 한번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회개? 자기의 행위의 회개? 내가 뭐 잘못됐어요. 부모님한테 잘못됐어요. 이웃한테 잘못됐어요. 형제한테 잘못됐어요. 내 교회 성도한테 잘못됐어요. 목사한테 잘못됐어요. 무슨 회개를 먼저 해야 되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다 그래요. 산당.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했다 그래요. 우상.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상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거야. 성전 안에 무슨 우상이 가득했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이 쳐들어갑니다. 불뱀. 그래갖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불뱀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는 노수로, 구리로, 노수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들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불뱀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 노뱀을 가지고 그 성전에다 놓는 거예요. 그 노뱀을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걸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신문 광고라든가 뭐 어디 봐서 운수 본다든가 뭐 신년 운수를 본다든가 또 내가 보네 나 이 팔찌를 끼면 자 일들이 잘 돼. 내 이 목걸이를 차면 일들이 잘 돼. 내가 이렇게 이런 반지를 차면 일들이 잘 돼. 그런 거 혹시 마음속에 갖고 계세요? 그거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상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나같이 또 잘생긴 남자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했어요. 여러분이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꿈에 시험해요. 꿈에 시험했는데 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저 꿈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판결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꿈에 질 때가 있어요. 우상한테. 그러면 아직도 정화가 덜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 살면서 강력하게 나는 우상 우자도 싫어. 나는 뭐 불의 불자도 싫어. 뭐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면 뭐 어때냐?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나오면 뭐예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했다 그래요. 다윗 찬양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뻐하신 바 된 것 중에서 하나 일부분이 뭐냐면 찬양을 잘했어요. 찬양대가 몇 명이냐? 4,000명이야. 4,000명. 찬양대만 거기다가 비파, 수금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합치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모자르잖아요. 그죠? 4,000명은 조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곡을 보면요. 그게 다 기도예요. 보면 기도 소리예요, 다. 근데 그 똑같이 하니까 뭐 똑같은 기도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끼리 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도 기도 그냥 하는 거 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뭐 해주십시오. 비슷비슷해요, 다. 그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성심성의껏 부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도 4,000명은 안 돼도 찬양대 한 400명은 모여야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찬양을 다윗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가 축복의 조건이 맞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거는 번제를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는데 얼마큼 드렸냐? 3월에 시작해서 7월, 그러니까 드린 11조 번제 이런 걸 드린 것을 전부 다 쌓아 놓는데 3월서부터 7월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3, 4, 5, 6, 7, 4개월 동안 쌓아 놓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드린 거예요. 엄청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기쁜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맨 처음에 5,000불 벌 때는 500불 드려요. 5만 불 벌면 조금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집이나 팔거나 어떤 사업체 팔아서 100만 불 벌었어. 그 10만 불 드려야 되잖아. 이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꼭 재물이 있는 거예요. 재물 속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열의 9은 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꿀꺽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만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이득 맞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우리가 10개는 중에서 하나만 되돌려 주니까. 그다음에 문둥병 10명 갔잖아요.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가라. 9명은 내가 알아서 쓰시고 물질을 이게 100만 불 있으면 10만 불, 500만 불 있으면 50만 불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고 그러는 거야.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했을 때 문설주와 지방에 그 피를 바른 거야. 피를 바르면 죽이는 영이 왔을 때 그 피 바른 문설주를 보고 거기는 넘어가는 거야. 죽음이 오지 않는 거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는데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곳은 죽음이 안 오고 넘어간 거야. 그게 누구야? 이 피를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6월절 달 출애굽하고 나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를 봤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또 만나도 보고 또 무리바 물가에서 물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이렇게 먹은 것을 유월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동안 여태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 넘겨주신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말로는 우리한테 이야기 간증하지 못하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면서 이제 내 힘으로 됐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됐어. 어쩌면 이렇게 나는 잘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잘못한 부분이 바로 그것을 조금 오버했던 것이 잠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해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도를 위해 축복해야 되는 거야. 축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야. 목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나도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목회자들, 또 권사님들, 또 내가 가르치는 선교회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럼 기도해 주면 꼭 이상하게 누가 또 밥을 사더라고 나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기도를 해주는 거야.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면 기도해 주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안 돼. 말이 안 나와. 이게 풀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목사랑 목사들을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의 사네립과 랍사게가 막 떠벌려요. 네가 의뢰하는 것이 애굽이냐? 네가 의뢰하는 것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내가 여태까지 여러 나라를 치고 돌아왔는데 여태까지 그들 신은 그 신들도 다 멸망했고 그 나라도 다 멸망했다. 니네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팔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거품 물게 되잖아요. 자꾸만 항상 이렇게 싸울 때 보면요, 거품 무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라. 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무슨 일을 당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용히 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시체가 됐어요. 시체가 되고 다 죽고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제 병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열매를 종초에 바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초에 바르라고 그러니까 뭐 뽀드락지가 크게 난 것 같아요. 세종대왕도 뽀드락지 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뽀드락지가 이게 보통이 아닌가, 여러 군데 아까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러므로 해서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되는데 39살 때 그랬으니까 54세까지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겠나이까 그래요. 내가 15년 더 살지 어떻게 알겠나이까? 내가 3일 만에 주의 제단에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그래요.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거는 좀 쉽고 뒤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해를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래요. 그걸 일령표라 그래요. 해시계라 그래요. 해시계가 뒤로 갔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해시계가 해가 멈춘 적은 있지만 해시계가 뒤로 간 적은 없는 거예요. 해시계가 뒤로 간 거예요. 그만큼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길게. 그렇지만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재물을 많이 받았어요.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 동안은 정말 넘쳐나도록 외세의 침입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또 재물도 많아서 아주 평강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또 헌금 드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그렇지. 유월절 기억하고 목사님이 축복하는 거. 이것이 다 우리 요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서 이런 일을 다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도 극복되고 또 건강하고 또 부유한 생활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에 모신 모든 분들도 히스기야처럼 예배에 진심이어서 충심이어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